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3장 13,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이제 신 목사님 나오셔서 달려가기 위해서 내려놓기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전 예배에 있는 여러분, 한번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실력을 키우고자 할 때 일부러 그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팔이나 다리에 차고 운동을 합니다. 아니면은 무거운 타이어를 끄는 훈련을 하곤 합니다. 몸에 짐을 지워서 근육을 단련시키고 또 힘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경기에 나아갈 때는 그들이 자신의 몸을 무겁게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몸을 가볍게 하고 경기에 나갑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인생의 짐들도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의 생각도 좀 깊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내면의 힘을 기르게 하는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것들에 붙들려 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일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좀 떨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러한 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자신은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다 떨쳐버릴 뒤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을 하면서 뒤에 있는 것들은 과거미 떨쳐버리겠다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려고 하는데 그것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자꾸 우리들을 얽어매는 것, 그런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뒤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실패가 뒤에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서도 그러한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모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정말 의기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변호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쫓겨서 광야로 가서 오랜 시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가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스스로 패배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새로운 삶으로 보내고자 하실 때에 그가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던 고난의 시간 동안 이 모세가 스스로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과거의 실패를 내려놓는 결단도 요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 주시고 새로운 그 삶으로 이끄시고자 할 때 주저주저했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그 믿음의 길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꿈도 소망도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를 패배자로 이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많은 격려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비교한 것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면 타인을 향한 분노나 자기 비난의 기회로 그것을 삼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더 이상의 소망이나 기대를 접고 그냥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몇 번 사기를 당하고 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그러면서 아예 마음 문을 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거나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겠다는 어떤 소망이나 더 나은 가정을 이루겠다는 기대를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현상 유지가 목표이거나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만일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과거의 실패는 좀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건 간에 이 삶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아픔을 다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약속을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붙드는 이 과거의 상처와 또 이별하는 일도 좀 필요합니다. 이 과거의 상처가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망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미움이나 원망을 우리가 풀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또아리를 틀게 되고 그 미움이나 원망이 나를 해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도 들게 하고 마음의 병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여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심한 관절염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을 해도 치료를 받아도 이게 잘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문득 그 여자 교장 선생님한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교장 선생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남편이 너무 밉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얼만큼 미우신데요? 그랬더니 죽일 만큼 밉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10년 전에 이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이 너무 미운 겁니다. 남편이 재혼해서 새 부인을 만나서 잘 사는 게 너무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장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이제는 남편하고 이혼하세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 하신 말씀이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요, 아직 이혼하신 게 아니에요.
그 남편 용서하고 빨리 보내버리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 교장 선생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인간이 잘 되는 곳은 절대 못 봅니다.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한참을 앉아 계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놓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보내준 이후에 그 교장 선생님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고, 그렇게 낫지 않았던 관절염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뒤에서 내 욕을 하는 사람 용서하기도 힘든데 정말 큰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움에 온 정신을 쏟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가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점은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지은 할 엘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짧은 시간 내에 젊은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살의 나이에 음주 운전자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11군데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고 6분간 죽음을 경험하고 엄청난 대수술을 받은 이후에 그는 겨우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의 후유증이 엄청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의사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과의 엄청난 싸움을 매일매일 쉬지 않았고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다시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다니게 되었고, 그는 2권의 아주 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은 누구를 탓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고, 책임은 누가 무엇을 개선시키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의 탓으로 사고가 났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겪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개선해야 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을 가리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는 과거고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서, 십자가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이 불평과 미움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받은 상처를 주님과 함께 이렇게 바꾸어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잃지 않고 그 답답한 것들 예수님께만 맡길 수 있으면 그 상처의 그 미움에 노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스스로 갚으려고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면 미움과 상처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럴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좀 맡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노의 제물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다면 그 귀한 마음이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에 또 가정의 문제에 또 고통에 생활의 괴로움에 붙들려서 고통의 감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들을 이렇게 얽어매고 있는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또 벗어나야 됩니다. 습관이 날 때부터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반복되고 생각이 반복되고 행동이나 경험이 반복되면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고 어느 순간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습관이 형성되면 습관은 자동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언젠가 제 친구가 혼자 사는 친구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무척 썰렁하더래요. 그래서 테레비를 탁 틀었대요. 그리고 이제 테레비를 틀면서 이제 저녁도 준비하고 그래서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테레비를 틀었대요. 근데 그렇게 며칠 하고 나서 어느 날인가 한 두세 달 지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요즘엔 내가 들어오면은 맨날 테레비를 트는구나. 한 번, 두 번 했더니 그게 어느 순간 자기 습관이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한 번, 두 번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그 패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은 괜찮지만 나쁜 습관이 자리 잡게 되면 아주 우리 인생이 아주 어렵게 됩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낭패를 많이 당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잘 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쉽게 언성을 높이는 사람은 별것 아닌 일에도 언성을 높여서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습관이 무서운 것은 이게 자동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습관이 내 삶을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도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또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습관, 생각의 습관, 또 행동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못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정말 그 수고가 필요하고, 나쁜 습관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는 좀 단호하게 끊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도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몸의 병에 걸리면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손끝에 상처만 나도 반창고를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이나 마음에 병이 들거나 상처가 생기면
그 마음의 병이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것을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될 것들을 떨쳐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삶을 볼모로 사로잡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참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절망이나 상처나 습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대신에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들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기대를 놓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용기를 다시금 내서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경험만 의지해서 살아가면 새로운 삶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귀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고 열어주시는 새 인생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보시면 그가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이 75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이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의 도전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인생,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인생,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상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올 한 해 믿음으로 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과거의 모든 짐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